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죠. 그러나 사람이 범죄한 이후에 이 축복은 온전히 복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죄의 번성의 통로가 되는 거죠. 건강한 곡식이 번성해야 풍요로운 수확을 거둘 수 있겠죠. 그러나 병든 곡식이 번성을 한다거나 잡초가 번성하면 그는 아무리 번성해도 거둘 수 있는 것이 없죠. 오히려 일만 늘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건강할 때는 번성하는 것이 축복이지만 죄로 우리가 오염되면 우리의 번성이 오히려 축복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잘 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복을 받아야 된다. 이런 소망을 품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거나 아니면 죄로 물든 자들이 이 땅에서 번성하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겠죠. 하나님 나라와 부딪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에 굳건히 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번성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소망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믿음 위에 바로 서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돼야 되겠죠. 근데 믿음에 바로 서지 않는데 우리 자녀가 잘 되면 이 잡초가 무성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요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게 된다면 그 본성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믿음을 먼저 하나님 바로 세우고 그들의 삶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은 나중에 어떻게든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기도의 순서가 바뀌는 거죠. 죄악의 후손들이 번성할 때에 하나님은 믿음의 씨앗을 새롭게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셋이죠. 이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번성해 갔습니다. 그리고 5장에 이 셋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6장에 오면 문제가 생깁니다. 6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이제 문제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럼 가난할 때에도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요. 소유가 넉넉하지 못한 것 또는 번성하지 못하는 것 그 자체가 삶의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죠. 그러나 그것도 문제지만 우리가 소유가 부족할 때에 어떤 문제가 생겨나면 그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죠. 우리의 어떤 소유가 넉넉해야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소유가 넉넉하지 못한 것, 번성하지 못하는 것들은 삶의 문제가 발생하게 하고 그 삶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문제는 소유가 부족할 때 오기보다는 소유가 넉넉해질 때, 번성할 때 찾아오는 경우가 있죠. 삶의 문제는 소유가 부족할 때 생겨나고 신앙의 문제는 오히려 번성할 때 생겨나죠. 가난하고 힘들 때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못 산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매어 달리죠. 그러나 우리가 번성해지면 해이해지기가 쉽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있을 것만 같은 교만한 생각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전심으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죠. 부여잡지 않죠. 그냥 하나님이 없어도 살 것만 같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이 구절에는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인가 하는 거죠. 이런 해석을 시도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나 신적인 존재로 이해하고 사람의 딸들을 그냥 우리 육체적 사람의 딸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주로 이제 이방인들의 신화들을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신이 사람과 결혼해서 이제 아이를 낳으면 반인의 이제 사람이 태어나고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헤라클레스라는 인물 같은 경우는 제우스라는 신이
알크메네라는 여인과 이 관계를 맺고 이제 아들을 낳게 되죠. 이 알크메네의 남편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제우스가 그 남편으로 변장하고 이 여인에게 전쟁에서 돌아온 것처럼 속여가지고 이렇게 부부 관계를 맺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낳은 아들이 헤라클레스라는 아들이죠. 그러니까 신과 인간이 결합해서 아이를 낳았다라는 이방인들의 어떤 신화 속에 있는 이야기처럼 이것도 마치 하나님의 아들들이 신적인 존재고 사람의 딸들은 육체를 가진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려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나 다시는 사람과 함께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존재들도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어려운 성경 구절일수록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보다 하나님의 사람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사람,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칭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요, 육체에 속하고 세속에 속한 사람들을 사람의 딸이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사람이란 육신에 속했음을 의미해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사람은 원래부터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속적 인간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속적 인간이 된 존재를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사람의 딸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당대의 문화가 아들을 선호하고 아들을 귀히 여기고 딸은 아들만큼 귀하게 여기지 않던 문화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이 육신적 사람의 자녀를 딸이라고 이제 표현한 거죠. 그게 이제 당대의 문화죠.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오른쪽이 좋아요, 왼쪽이 좋아요? 보통은 오른쪽을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 그러지만 옛날에 우리나라도 자녀들이 왼손으로 숟가락질을 하게 하면 그 복달아나게 왼손으로 숟가락질 한다고 오른손으로 왼손잡이인데 막 오른손을 사용하도록 했죠. 성경에서도 오른쪽은 의로운 쪽입니다. 오른쪽은 좋은 쪽입니다. 그런데 왼손은 불의한 쪽입니다. 안 좋은 쪽이에요. 양과 염소를 가르칠 때 양은 어느 쪽에 두고 오른쪽에 두고 염소는 왼편에 두고 이렇게 했죠. 그 당대의 문화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귀한 존재요, 딸은 귀하지 못한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존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세속적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사람의 딸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셋으로부터 새롭게 시작된 믿음의 족보, 믿음의 후손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사람의 딸들이란 가인의 후손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셋으로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믿음의 족보가 세대를 거치면서 그 사람들이 번성했지만 그 번성이 믿음의 사람들의 변질을 가져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의롭다고 인정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밖에 없죠. 셋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의 후손들이 번성했지만 노아 홍수 때 보면 그 믿음의 후손들이 다 타락해 없어져 버리고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남아있을 정도로 믿음의 그 가문의 사람들조차도 변질되고 이 오염되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번성함이 우리의 신앙을 약하게 만들기도 하는 거죠. 우리는 번성하기를 소망하지만 번성하고 나면 우리의 믿음이 오히려 약해질 때가 있어요.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항상 조심하고 내가 조금
내 앞길이 형통하고 내가 번성해 갔을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긴장감을 잃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렇게 사람들이 번성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여기서 아름다움은 육체적인 아름다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육체적 아름다움을 보고 이제 이런 의미예요. 내적인 아름다움, 영적 아름다움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고 육적 아름다움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죠. 이왕이면 여러분 예쁜 게 좋지 않겠어요? 이왕이면 멋있는 게 좋고 이왕이면 균형 잡힌 게 좋지 않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외적인 아름다움보다도 내적 아름다움을 훨씬 가치 있게 여기죠. 그건 사실 성경이 아니더라도 이 세상에서도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겉으로만 아름다움만 하냐, 속이 아름다워야지, 마음이 고와야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뭐 그러면서 이 내적 아름다움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실제적으로는 외적 아름다움을 쫓아가기도 하죠. 성경은 이 내적 아름다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베드로전서 3장 3절부터 보면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기보다 너희의 심령을 아름답게 꾸미라 하는 거죠. 아름답게 꾸미라. 내적인 아름다움이 없이 외적인 아름다움만 있는 것은 껍데기는 아주 좋아 보이나 속은 썩어 있는 과일이나 다름없죠. 겉으로 보기에는 진짜 좋았는데 먹으려고 딱 잘라보니까 그 속이 완전히 다 썩어 있는 그런 과일처럼 내적 아름다움이 없이 외적 아름다움만 있으면 그게 별 볼 것 없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아름다움이라는 그 단어 자체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하시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이 좋았다라는 표현은 신앙적 표현입니다. 좋았다라는 단어의 뜻은 선하다 그런 말이거든요. 선하다 그런 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다, 이거는 신앙적 표현이죠. 그러나 내가 보기에 아름답다 하는 것은 내 관점에서 아름다운 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니고 내가 보기에 아름다웠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가서에 보면 아름다움이라는 단어가 긍정적으로 쓰여요. 이제 아가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인 관계로 비유해서 표현한 책이잖아요. 거기에는 이제 아름다움이라는 단어가 긍정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거의 나머지는 부정적인 사건에 이 아름다움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사라의 아리따움을 보고 바로가 사라를 왕의 궁궐로 데리고 가죠. 그때 아름다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다윗이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bat세바를 발견하죠. 그때 이렇게 기록했어요.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고 다윗은 범죄하고 타락했고 그로 말미암아 그와 그의 집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오는 그 단초가 되는 게 여인의 아름다움이었죠. 삼손은 블레셋 여인의 드릴라의 아름다움에 넘어가죠. 그래서 한 사람으로서의 인생, 또 나아가서 사사로서의 인생을 비참하게 이 끝을 맺게 됩니다. 이방 여인의 아름다움에 빠진 거죠. 근원적으로 올라가면요, 하와가 뱀에게 유혹당하여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요, 선악과를 본즉 보암직도 하고, 그게 보기에 아름다워 보인 겁니다.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워 보였다. 내가 보기에 아름다운 겁니다. 아름다움이란 그 자체로는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죄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신앙이 없는 아름다움이란 유혹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가진 것이 없고 삶이 힘들 때는 세속적 아름다움을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소유가 없을 때는 세상적 아름다움을 추구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좀 번성하면 이 세속적 아름다움을 추구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 타락하기가 쉬운 거죠. 내가 힘이 없으면 소유하고 싶어도 소유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힘이 있으면 세속적 아름다움을 추구할 수 있게 되죠. 타락하기가 쉬운 거예요. 물론 여러분, 아름다움을 추구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 자신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돌보는 것이 바른 거예요. 뭐 아름다움이 부정적으로 쓰였더라 그러니까 내 자신은 팽개쳐버리고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아름답게 사셔야 돼요. 그러나 그 아름다움의 중심을 누가 잡고 있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을 꼭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을 꼭 붙잡고 있으면서 우리가 안과 밖이 아름다워야 하는데, 내적인 아름다움은 상실해 버린 채 외적 아름다움, 세속적 아름다움, 세속적 화려함만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세속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이제 근본적 문제가 거기에 있는 거죠. 세속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로 멀어지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그 다음에 문제예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것을 그냥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것들을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것을 아내로 삼았다라는 히브리 단어가 2개 나오는데, 고르고 취하였다 그런 말입니다.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것을 고르고 자기들이 마음에 드는 대로 취하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고르고 내 마음대로 가져온 겁니다. 누가 보기에 좋은 것을요? 자기 보기에 좋은 것을 마음대로 고르고 마음대로 가져왔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결혼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렇게 하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죠. 여기에 결혼의 신성도 있고 가정의 신성함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셨으며 하나님이 이 가정을 이루게 해주셨다는 믿음이 있어야 결혼도 신성하게 느껴지고 내 가족도 신성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 원하는 대로 마음껏 고르고 취한 거예요. 그 기준은 자기들 보기에 아름다움이죠. 아름다움에 끌려서 자기들이 기준이 돼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자신들의 욕망을 마음껏 채우려고 한 겁니다. 신성함도 없고 거룩한 것도 없고 탐욕만이 가득한 거죠. 탐욕만이 가득해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한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을 때와 동일하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따먹은 거 아니에요. 똑같죠. 자기들 마음에 드는 여인들을, 내가 보기에 아름답고 좋아 보이는 여인들을 자기 욕심대로 취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가능한 것은 그들에게 그럴 만한 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여러분, 돈이 있어야 내 마음에 드는 것도 고르고 내 마음에 드는 것도 사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마음에 드는 거 있어도 내가 돈이 없으면 못 사는 거죠. 그들에게 힘이 있어요. 번성함으로 힘이 있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고르고 자기들 마음대로 가져온 거예요. 우리는 축복을 사모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축복을 감당할 힘이 있어야 합니다. 분명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축복을 감당하지 못하면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힘껏 하는 거죠. 그래서 잠언 30장 8절부터 보면 아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했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내가 너무 번성해서 야 하나님이 누구야 이런 교만해질까 봐 두렵고, 또 가난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고,
오직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게 축복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내가 번성할지라도 내 마음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축복을 감당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번성하기 시작하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고 자기 욕망을 쫓아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모습이죠. 번성하였으나 세속의 아름다움을 탐닉하는 사람, 곧 육체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죠.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을 별로 달가워하지도 않죠. 자꾸 세상으로 가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점점 쪼그라들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수도 없죠.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경건의 삶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세상에 재미있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소유를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아름다운 거, 탐닉할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 편안하고 안락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수요일 저녁 하루를 마치고 피곤한 이 저녁 교회에 나와서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말씀 듣고 기도한다고 앉아있는 게 뭐가 재밌겠어요, 여러분? 하나도 재미없는 겁니다. 세상에서 그 화려하고 즐거운 곳에 가서 먹고 마시고 누리고 노니까 훨씬 재밌는 거예요. 그게 경건의 삶이 싫어지는 겁니다. 내 삶이 고달프고 힘들면 누가 나오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나서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데 우리가 번성하면 그 간절함이 어느덧 없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점점 멀어지고 세상을 누리고 즐기고 사는 내 마음껏 거르고 선택하고 먹고 마시고 놀러가고 누리고 즐겁게 사는 삶, 거기에 우리 자신이 빠져들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서 이상한 사람들이 태어나요. 일종의 거인족이죠.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다 하고 기록해요. 네피림이라는 사람들이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합해서 나온 자녀들이죠.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하면 신앙과 세상이 혼합돼서 만들어진 거죠.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또 한 발은 또 세상에 잘 담글고 사는 모습이죠. 또는 한때는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어느덧 번성하더니 신앙을 버리고 세상에 나가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더라. 세상에서 얼마든지 출세하고 잘 사는 겁니다. 명예도 있고 부도 있고 권력도 있고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아니하고 그냥 완전히 세상과 신앙이 혼합돼서 사는 사람인데 아니면 신앙을 버리고 사는 사람인데도 잘만 사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자신 그 신앙을 버리고 이 역사적으로 나름대로 뭔가 이름을 남겼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히틀러나 공산주의를 만들었던 레닌이나 김일성이나 다 처음에는 신앙인이었거든요. 그럼 김일성도 신앙인이었잖아. 어머니 등에 업혀서 새벽 예배 다니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만들었는데 그들의 입장에서 나름대로 세상에서 명성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요, 이 북한 주체 사상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거의 기독교 신앙하고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딱 빼고 거기다가 김일성 넣으면 다 말이 돼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인이 타락해서 오히려 더 번성하고 더 크게 되는 거죠. 이상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 자신이 기준이에요. 나 봐봐. 나 너희들처럼 신앙생활 안 해도 얼마든지 성공하잖아. 야, 꼭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냐 말이야. 나처럼 해도 얼마든지 잘 될 수 있다.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어. 성공이 이 기준인 거죠. 그런 아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죠. 가나안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을 정복할 때 대항하여 싸우던 사람들이 네피림이었고 다윗이 물리쳤던 골리앗도 이 네피림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리쳐야 될 대상들이죠. 이 네피림이라는 단어는 원래 이 근본 단어 이 나팔이라는 단어의 복수 형태거든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타락한 자, 모반 자, 신앙을 버린 자 그런 의미예요.
그 타락하고 신앙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명성을 얻고 용사가 되어서 잘 사는 사람들,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그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올 때에 그 중에 구원을 얻는 자는 의인이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뿐이죠.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화려하고 멋있어져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멋있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에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 심판받을 때 구원받는 사람들은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들만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딸들과 섞이면 안 됩니다. 세상의 마음 빼앗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성해 갈 때에 우리의 욕망들이 커져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갈수록 신앙을 지키며 살기가 힘들어질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세상과 섞인 사람들이 오히려 성공하고 더 잘 나가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보다 적당히 세상과 어울려서 사는 사람들, 신앙을 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살고 더 성공할 수도 있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노아의 때와 비슷할 거라고 그랬거든요. 노아는 의인으로서 핍박받고 살았지만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은 즐겁게 잘 살았거든요.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는 그 신앙 안에 거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했던 노아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세상이 다 변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마음 뺏기지 않고 세상의 화려함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들과 같은 모습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